예배자로 부름받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오늘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 중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경배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시고 거룩한 존재이며 경배드리고 찬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목적은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가르치고 학생은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내 자신이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 정치권이 안정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 당의 이익을 추구하며 싸움만 하여서 나라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럴수록 정치인들이 회개하여 국정을 잘 다스리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곳이기 때문에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과 말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자기의 경로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꿈과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찬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힘도 없거든 찬송을 듣고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처럼 찬양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예수님 앞에 나의 고통을 아뢰면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가 임하여 평안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에서 한국에서 이민 온 성도들을 위해 미국의 신문에 나온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더니 성도가 늘고 성도님들이 잘 들었다고 인사는 하지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받게 해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본인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이웃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성령을 받고 새로운 목사가 되어 그 교회가 은혜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배자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사건 사고로 인해 모든 미디어와 신문 일면에는 불평할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는 불평 공화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칭찬을 하며 감사하는 공화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변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의 원망할 거리들은 차고 넘치며 평생 나와 함께 살아가며 나를 불평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고 오직 천국에만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려면 늘 입에 무언가에 대한 감사함을 말하며 살아가야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삶 자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엔 너희 몸이란 말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은 내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져야 드려집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면 내가 살아서 교만해지고 산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내 삶이 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